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해서 오시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주보 4페이지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다음에 남쪽의 왕들과 북쪽의 왕들을 나열한 도표가 들어 있습니다. 왼쪽은 남왕국의 왕들을 써내려가고 있고 오른쪽은 북왕국의 왕들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남왕국의 아마샤 왕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왼쪽 아래 빨간색으로 9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왕입니다. 남유다의 9번째 왕이고 그 통치 기간은 29년이었습니다. 아마샤 옆에 15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마샤가 남유다의 왕으로 통치한 지 15년이 됐을 때 옆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왕이 왕으로 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열왕기서는 새로운 왕이 통치를 시작할 때 대조연대법을 사용합니다. 즉 적의 왕 몇 년에 이쪽에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열왕기하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적의 왕 즉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년에 남유다에서는 아마샤가 왕이 되었다. 이처럼 대조연대 방법으로 새롭게 남유다의 왕이 된 아마샤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통치 기간을 기록합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통치 기간이 29년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왕실 가족 관계를 기록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과 그의 출신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야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처럼 왕이 된 때의 나이, 왕으로서의 통치 기간, 그리고 가족 관계를 기록한 다음에 넷째로 열왕기서는 그 왕의 통치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첫 번째 평가는 아마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훌륭한 면과, 그러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는 못했다라는 그의 잘못된 면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 평가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즉 아버지가 바알 우상을 없애는 일을 했는데 그도 바알 신상을 없애는 일을 했다는 훌륭한 면과, 그러나 외국에서 들여온 우상들을 모시는 산당들을 제거하지는 못했다라는 잘못된 면을 기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면이 있고 또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금전에 있어서 십바트 하나 허투루 사용하지 않는 청렴한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에도 온유를 잃지 않고 상대방을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적으로는 청렴하지만 말에 송곳이 달린 것처럼 상대방을 언짢게 하고 아프게 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늘 온유하고 부드럽지만 매사가 정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큰 혼란과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에 대한 아마샤 왕에 대한 평가, 즉 하나님 보시기에 대체적으로 정직했지만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것과, 아버지 여호수아와 같이 바알 우상을 없앴지만 솔로몬 시대부터 있었던 산당들을 제거하지는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의 훌륭한 것 한 가지와 잘못한 것 한 가지를 대표적으로 소개합니다. 그가 훌륭했던 것은 그의 아버지가 신복들에게 시해를 당했을 때 연좌제를 묻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을 시해하는 역모를 꾸민 경우 역모에 가담한 자들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모두 죽이는 연좌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 왕은 아버지를 시해한 신하들에 대해서는 사형언도를 내렸지만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오늘날 북한에는 연좌제가 매우 심합니다. 며칠 전에 쿠바 주재 북한 고위 외교관이 망명을 했습니다. 북한은 한 사람이 탈북을 할 경우 그의 부모, 형제, 가족 그리고 친척까지 연좌제, 즉 연대적인 책임을 지어서 직위에서 내려오게 하고 감옥이나 수용소 혹은 변방으로 이송을 시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탈북해온 탈북민의 숫자는 3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과 친척 수십만 명이 지금 연좌제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앞으로 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내부의 분열에 의해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연좌제가 내부 분열의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죄인이다, 반동이다 라고 말하는 국가에서 어떻게 충성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샤 왕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서 연좌제를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내 정치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바르게 이끌어 나갈 때, 그 다음에 기록되고 있는 국외 정치를 보면 그는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에돔의 땅들을 차지함으로 예전에 다윗 시대의 땅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에 있는 소금 골짜기는 사해바다의 남쪽을 가리킵니다. 에돔과 싸워 승리하고 사해바다 남쪽을 차지했다는 것은 과거 다윗 왕 시대 때 땅들을 다시 되찾았다라는 뜻입니다.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이 아마샤의 모습은 옛날 다윗 왕을 연상시켜 줍니다.
이 다윗 왕은 모든 시대에 살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인 모든 성도가 닮아야 될 귀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의 창을 되받아 던지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다윗을 향해 힘껏 창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창을 피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 창을 되받아 사울에게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복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을 알았기에 창을 되던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삼손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적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숨은 동굴에 들어왔을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또 한 번은 사울의 군대가 진영을 치고 있을 때 야밤에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그 진영 속에 몰래 숨어 들어갔을 때 사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에도 다윗은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들고 나오므로 사울의 생사여탈권이 분명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신을 살려줄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한 분의 뜻에 속한 것임을 그는 믿었고 그렇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에게 축복해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된 이래 가장 큰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땅 안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에돔 나라 사람이 차지하고 있던 사해 남쪽, 즉 소돔 골짜기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아마시아 왕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정치와 역사에 얼마나 많은 부흥을 주셨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하시면서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고 여러분을 공격한 사람에 대해서 마음으로 되갚고 싶고 또 그런 기회를 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창을 던지는 사울이 아니라 창을 되던지지 않았던 다윗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 왕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 다윗의 길을 걸었던 아마시아 왕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이 태국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임함으로 그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시아 왕이 보여준 훌륭했던 모습, 즉 연좌제로 복수하지 않은 것과 그리고 그 결과 영토가 확장된 것을 보여준과 함께 이어서는 그가 보여준 잘못된 모습을 또 보여주는데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했다는 데 있습니다. 8절입니다. 아마샤는 사해 남쪽에 있었던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 확장을 했을 때 매우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우리 한번 전쟁하자라고 싸움을 걸은 것입니다. 8절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란 말은 함께 싸우자는 뜻이었습니다. 아마샤가 부모의 죄를 자식들에게 씌우지 않고 사해 남쪽의 땅을 도로 찾은 것은 다윗 왕을 떠올리게 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급하게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것은 그가 결코 다윗 왕과 같지 않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이 과거 자신에게 창을 던질 때 되던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손에 죽은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 군사의 손에 의해 죽습니다. 이제 다윗은 통일 왕국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무력으로 이루는 통일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 되어 이루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지파인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만 이 헤브론 성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는 모든 국민의 마음이 하나 될 때까지 무려 7년 동안 헤브론 성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이 통일 왕국을 이끌 왕은 오직 다윗 당신밖에 없습니다 공감하고 그를 추대할 때 그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나이가 3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다윗이 왕이 된 나이를 30살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가 30살에 헤브론 성에서 모든 국민이 하나 될 때까지 기다렸던 그 7년의 시간,
바로 그때부터 이미 그는 왕의 넓은 마음과 배려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나이 30세를 왕의 시작으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그는 통일왕국의 왕이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넓은 사람이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넓은, 남을 배려하는 다윗과 같은 왕이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처음에는 배려의 마음을 조금 가지고 있었고 전쟁의 승리도 조금 맛보았을 때 성급하게 무력으로 북이스라엘과 싸워 통일왕국의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은 결국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아마샤에게 보낸 글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마샤의 전력이 자신들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아마샤를 레바논 가시나무로 비유했습니다. 레바논의 나무라고 다 백합목이 아닌데 가시나무 주제에 레바논에 산다고 자기가 백합목인 줄 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한 번 잘한 것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다윗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그러나 아마샤는 돌아서지 않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오늘 본문 12절에는 남유다 아마샤가 패했다고 되어 있고 아마샤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400규빗 즉 180m가 무너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하 25장에 보면 또 구체적으로 왕궁이 다 털렸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털리고 말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뿐 아니라 아마샤 자신도 포로로 끌려가는 참으로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결말을 맞았습니다. 왜 다윗이 30살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지 않고 7년 동안 헤브론에 머물고 있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민족끼리 서로 죽이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다윗이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일왕국을 이끌면서 부강한 나라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처음에 자신의 복수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따르는 절제의 사람으로 비춰졌지만 그의 마지막은 자신의 야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싶은 욕망과 야망에 빠져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수많은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동족 상잔의 비극을 낳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게 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의 물건들이 다 빼앗기도록 만들었습니다. 분명 전력이 북쪽보다 못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사해바다에서 남쪽을 탈환하기 위해서 에돔 군사와 전투를 벌일 때 에돔이 10,000명씩 죽어나가고 패배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과의 전투에도 분명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가 에돔과의 전투에서 에돔 군사 10,000명을 죽이고 승리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같은 민족에게 창을 겨누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욕심과 야망에 빠져서 전쟁을 일으키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1860년대 미국에는 남부 전쟁이 한창일 때 남부에 있는 사람들은 북부가 패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북부에 있는 사람들은 남부가 패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남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남부 편에 대해서 북부를 물리쳐 주시기를 매일 기도했고 북부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북부 편이 되어 남부를 물리쳐 주시기를 매일 바라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북부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무조건 내가 이기고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샤 왕은 다윗과 겉만 비슷해 보이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다윗과 같아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만 예수님과 비슷한 것으로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과 같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 즉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의미로서 작은 예수라는 뜻입니다. 오늘 보면 아마샤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 처음에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나 나중에 그의 모습은 다윗이 아니었다. 그의 이중성을 기록하므로 처음에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때 승승장구했으나 승리에 도취돼서 기고만장하고 교만해졌을 때는 예루살렘 성벽이 180m나 무너지고 왕궁뿐 아니라 성전도 탈취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인생의 댐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작은 구멍들 무엇이 있을까요? 욕심의 구멍, 진실을 회피하는 거짓의 구멍, 삼허의 죄라고 하죠. 입만 열면 숫자를 부풀리는 허수와 지키지 못할 약속, 허언과 자신을 과시하는 허세, 이 삼허의 구멍들이 생기고 있다면 그것은 머지않아 우리의 삶의 댐을 무너뜨리는 원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죄악의 원인을 추적하고 찾아내서 그것을 돌이키심으로 아름답고 견고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7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생명의 삶 열왕기와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둘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셋째, 하루에 30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넷째,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주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